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서 18장의 강해 설교를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6절의 말씀이지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갖추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치요? 제7계명으로 더하신 그쵸?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의거하여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에 히브리어로 셰에르라는 단어를 나눴습니다. 셰에르라는 단어는 바로 살, 육체, 몸, 특히나 혈연 관계에 놓인 대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눔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서 출애굽기 20장의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 그 율법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율법의 완성을 시키셨다라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바리새인 가운데에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과 내 목숨을 다하고 뜻과 그 목적, 그렇죠? 목숨과 그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함 할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질그릇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크다.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선하고 의로우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육체의 생각, 우리의 육체의 말, 우리의 육체의 행동, 결코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분명히 나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즉 하나님의 생각과 말과 행함,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평행적인, 그렇죠? 10계명이 그렇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나 가운데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지켜 행해야 될 삶에 대한 기록 계명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의 부모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룩, 화평, 화목, 누구와? 내 수평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들과 피조물들과 살아야 되는 그 삶에 대하여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기록되고 명령되어졌다. 그렇죠? 명령된 그 말씀이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짐짓 반복되는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 아직까지도 그 말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그 죄를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거룩히 구별되는 우리의 표대 혹은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라고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에 기초하는 이 말씀 우리가 나눴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나눴었지요. 함께 합독해 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영혼의 죄를 짓는 거예요. 양심의 하인을 맡고 해치는 무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해버리고, 그치요?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여서 더하거나 빼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만족감, 유익으로 삼는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와 같이, 특히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서 3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죠? 가하였죠. 더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하거나 감해서는 안 됩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자녀에게 내 범사 가운데에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복음의 기초이며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또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그 바리새인 율법사에게 하신 그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받았다. 진리를 받았다. 그럼 진리를 받았으면 진리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반된 두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4절 초반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한 자이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요, 미혹하는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이지요. 악인의 반대가 뭐죠?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는 3장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요. 날마다 삶 가운데서 묵상하시며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 애통하고 마음이 상함을 갖고 있는가?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누리게 됨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다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우리가 일컬어야만 되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믿음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 내 사랑하는 자녀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 가진 자들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사랑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그렇죠?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천국의 삶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병에서 나음을 입건 혹은 그 병에서부터 병 고침을 받지 못하건 병 고쳐주심에도 감사하고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천국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현세에서조차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의 방안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그것을 보고서, 그렇죠? 겨자씨와 같은 믿음 가진 우리의 행실, 날마다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날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요, 많은 지저귀는 새들이, 그렇죠? 많은 하늘에 나는 새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모여들어서 우리라는 교회 가운데에, 그렇죠? 날마다 쉼을 얻고 날마다 지적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청취하며,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에서 난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의 이름으로써 그리스도인, 그렇죠? 참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되며 계속되는 천국들의 그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한다? 성령님의 동행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날마다 이것을 하나님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동행의 역사를 통하여서 비롯되게 되는 선한 아름다운 생명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자지요.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어떻게 믿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눈은요, 여러분들이 지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기 뭐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으로, 그렇죠? 랩탑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그 음성, 그죠? 저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귀는요, 그 안에 있는 고막은요, 나팔관은요, 여러분들이 지은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나지도 아니하였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지었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름과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산천의 초목과 그리고 바다와 바다에 있는 그 물과 그 바다를 썩게 하지 아니하는 3%의 소금, 다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바다에 있는 생물, 하늘에 나는 새, 그렇죠? 바닥에 기는 뭐 곤충, 뭐 들짐승,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어떤 단말기들, 그것들을 생산하는 원료들,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 창조된 피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름 가운데에 기초로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창조해냈을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많이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엄지손가락 하나로 저는 복음을 참 많이 전했었다. 신학생 시절 때 참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때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 엄지손가락 하나에 있는 지문이 75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화론에 대하여서 그것은 라이어, 그거는 허구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공상에 불과하다, 헛된 공상. 왜냐하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A라는 존재로부터 B라는 존재에 있어서 진화라는 것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진화라는 것은요. 그러면 A라는 생명체로부터 B라는 생명체 가운데에 어떠한 중간 생명체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수천 년이 아니 수백 년이 흘렀죠. 이제 수천 년 가까이 흘렀죠. 뭐 진화론이 언제 처음에 그 제기가 됐는지 몰라도 다윈의 진화론, 그렇죠? 그때로부터 만약에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1000년을 맥시멈 잡는다고 그래도 1000년 동안 그 진화론에 대한 어떠한 자료들을 리포트를 신빙성이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공상만이 난무할 뿐이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진화론에 의해서 거듭거듭 진화를 해서 오늘날의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됐다라고 하는 그 진화론의 기초를 살펴보면요,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출발을 해서 거듭거듭 진화를 해서 오늘의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있고 개라는 생명체가 있고 원숭이라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 첫 시작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데 처음 시작점이 뭔지를 봤더니만은 저는 처음에 아메바인 줄 알았거든요. 아메바도 아니에요. 균이에요. 균. 그렇죠? 균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따지기도 참 수준이, 그렇죠? 우리의 조상이 균입니까, 여러분? 대장균, 유산균 이런 거 있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유산균, 대장균, 뭐 바실리스균, 뭐 이런 균체라는 거죠. 네, 이만 각설하겠습니다. 그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전파하는 자들, 즉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렇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살아가는 히브리서 11장에 특히나 노아에 대하여서 기록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자료하면 참고하시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홍수에 의해죠. 홍수, 심판, 진멸, 진노함.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요. 그렇죠?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어요. 그래서 그 집, 노아의 가족들, 노아에 이르러서까지 총 8인, 그죠? 그러므로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우리가 이해 해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정의와 공의의 그 심판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죄하는, 그렇죠? 판단받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판단받지 않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우리 육과 혼과 영,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분명하게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날마다 후벼파십니다. 수많은 이단 사역을 하면서요, 여러분, 특히나 요새는 세대주의 종말난 자들과 많은, 글쎄요,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 사람의 어떠한 발언이 잘못됐는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요목조목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면 대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주의 종이고 그 사람도 침신대학교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학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부 과정만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어쩔 수 없는 무분별한 행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추종하는 추종자들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댓글들을 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양심으로서 그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좀 깨달으라고. 그래서 아니나 다른 게 성경의 각 구절들을 통하여서 데이비드 차라는 그 인물이 왜 이단이고, 그렇죠? 왜 하나님을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는 미혹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분별해서 계시를 했는데 한마디도 뭐 반증을 못합니다.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양심, 즉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외합니다. 라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 하나 있으면 여러분 자라나거든요. 근데 이 겨자씨와 같은 그 흔한 믿음조차도 없어서, 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흔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언제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천지와 만물이 지어짐을 믿습니까? 아멘? 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라는 거예요. 안 읽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누가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누가 요즘에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누가 요즘에 성경 강론을 통하여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세세하게 다 살펴보고 나눕니까? 힘들게, 귀찮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이 참 뭔지도 참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고 싶고, 그렇죠? 내 삶 가운데 이제 실질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내 배를 벌리고 싶고 내 목을 축이고 싶지, 그렇죠? 내가 좋은 집에, 더 좋은 집에, 더 큰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큰 차를 갖고 싶은 것에 혈안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 서합장이 번창하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저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몽상가가 아니고요, 여러분. 뭐 명상하는 사람도 아니고 꿈꾸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지극히 극현실주의자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분명히 직시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료화면이요, 네덜란드의 요한 후이버스라는 사람이 만든 실물 크기의 방주라고 합니다. 2012년에 완공을 했고요. 이게 그 견인선에 의해서 모금을 했거든요. 모금을 해가지고 견인선으로 후이버스가 만든 이 실물 크기의 방주를 직접 이제 모터나 뭐가 노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노아의 방주는 노가 없어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는 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아라라산에, 그렇죠? 올라가 있던 그 방주. 그렇기 때문에 노도 없고 뭐 모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실물 크기로 만든 방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항해를 하려면 여러분 이 견인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견인선으로 항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나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행하는 믿음 없이, 여러분, 행하는 믿음조차 우리가 갖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행하는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기초하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이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액션인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이, 내가 사용하는 모든 그 기물들이 만들어졌음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지만, 타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삶을 보면서 가만히 방관하는, 그렇죠? 권면하지 않고 경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자들이에요. 방관하는 자, 참소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합의하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조차 없는 자들은 감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착각 버리셔야만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겨자씨는 흔하디 흔합니다. 겨자 아시죠? 우리 보여드렸죠? 근데 그 겨자씨와 같은 흔한 믿음조차도 없는 자들이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 가진 자들이 형제의 죄에 대하여서 경책하고, 그죠? 권면하고 하면 그것이 마치 무슨 지옥에 가는, 그죠? 판단인 양, 그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천지와 만물의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이웃을 보면서 그것에 권면하고 경책하는 것을 지옥을 가는 수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을 모른다면,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려고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는 요새 이 세대가 얼마나 죄 많고 유혹 많은 세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해놓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지옥 간대잖아요. 하나님 이 뭐 주의 종을 뭐 판단하면. 그러면 전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날 모임 예배를 오프시켜서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고 계시지만, 제가 강해 설교를 한 가운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죠? 어떤 뭐 상관관계도 없는데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가감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성경책 피셔서 요목조목 저한테 말씀을 하셔라. 왜? 저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권면드리고 당부드린 게 여러분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목적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앞도 뒤도 절코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조차 그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지금 드린 말씀에 데이비드 차라는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를 지금 캄성교회 대표자이자 라이트하우스 선교회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강단에 서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민일보의 기사에
일면에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아송 총회가 11월 달에 열린다고 하니까 제가 그 국민일보 기사 종교국 기자한테 그 데이비드 차가 왜 이단인지 자료를 다 증빙 자료를 해서 세 차례나 보내줬는데도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총회 측에서 기아성 총회 측에서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은 이단이다 라고 판명을 해주면 광고를 받지도 않고 싫지도 않겠다라는 명분을 제시를 하는데, 아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시해 드리는 증거 외에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증거 외에도 제가 증거로서 드리는 자료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에 대한 자료들인데 어떤 말씀인지 우선 알겠습니다. 그래도 명분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회 측이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총회가 11월 달에 열려요. 11월 4일인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너무 늦잖아요. 지금 10월 달인데. 그래서 참,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단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 모습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개념을 대변하자면, 주님 그냥 빨리 와주시면 안 될까요? 악인이 의인을 침해도 왜 간과하시나이까? 라는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부르짖음이. 제가 이런 상황에 펼쳐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히 그걸 기도로서 옮기지 못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부디 이단과 사이비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는 자가 이단이지 누가 이단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여서 멸망으로 치닫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함을 시작으로써 이 세대와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깨어지는 쪽발과 책임질을 하는 정결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 계속하고 있는데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faith.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정의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의되는 믿음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혹은 공통점이 있는가? 정말로 반가운 공통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날마다 소망하면서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와 만물이 지어졌음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전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하지 않은 뿐만이 아니라 경책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와 만물, 나를 포함하고 그 사람을 포함하고 이 75억의 인구가 넘는 이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 지어진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멸망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그리고 너, me and you,
모두 다. Everybody.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외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2장 18절에 그 말씀에 대한 대상에 대하여서 착각하지 말아라, 꿈 깨라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되지 마라. 꿈 깨라. 그런 사람은 믿음 없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 없는 거다. 겨자씨가 흔하다니까는 다 있는 것 같으냐? 너희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조차도 없는 거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 흔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없는 것은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고 경책하고 너는 왜 겨자씨와 같은 믿음조차도 없느냐? 믿음의 시작조차도 너는 왜 없느냐? 근데 너는 왜 얘기하고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꿈 깨라. 꿈 깨라는 거예요. 우리 그 꿈에서 하루빨리 속히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 허탄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 한글 다 읽을 줄 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죠? 허탄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진 자. 여러분, 수많은 새가 날아와서 지저길 만한 터전이 되겠습니까?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 생각과 말과 행한 그 모든 것이요, 새롭게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그 복음의 씨가, 그렇죠? 겨자 씨와 같은 그 씨가, 그 믿음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라는 그 마음에, 뭐 생각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함을 여러분들 온전히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함이 온전히 쪼개짐 당하여서, 온전히 부셔뜨림을 당하여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부터 2장의 말씀을 꼭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나누시고요, 묵상하시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삶이요. 여러분, 그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 전파의 미련함,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의 미련함, 우리가 갖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하호호, 괜찮아, 사랑해, 이거 어렵습니까? 저도 그 삶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내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와 손주와 손녀와 친지와 이웃들이 멸망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상 숭배의 삶이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이들에까지 이릅니다. 우상 숭배의 삶.
특히나 남은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남은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조차도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세요 라는 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콧물을 흘려가면서 손뼉을 쳐가면서 손을 들어가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오니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의 삶이에요. 나 갖기는 싫고 남 주기는 또 생각해보니까 좀 아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의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있다. 근데 내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술 구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우리의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내 것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요, 금이요, 은이요, 여러분 육체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남편, 아내, 자녀들, 친지, 이웃, 손주, 손녀,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라는 건 뭐예요? 그거 팔아갖고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요. 그 돈과 그 모든 생명체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유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괜찮아, 사랑해 라는 말을 내뱉기 위해서 그것들이 사용된다면 그 자체가 몰렉신을 섬기는 아사라 목상을 섬기는 누수단이 돼버린 그 노뱀을 섬기는 것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 얘기가 아닌데 저거는 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에 대한 표적의 그 대상이 이 황모세라는 주의 종이라고 일컫고 있는 이 자의 삶은 아닌가를 저는 날마다 경계합니다. 분별합니다. 이게 경외함의 기초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의 대상은 나다 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바로 나를 깨닫게 하시려,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 이 땅 가운데 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 잊지 아니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음 가운데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아직 공중재림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공중재림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 미련한 것을 날마다 전함 가운데에 날마다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삶을 안 살아보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는지 압니까? 얼마나 고된 줄 압니까? 이 땅에서 이 이방인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 줄 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얼마나 예수님이 겪으신 그 삶을 우리가 고스란히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시작으로서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 날마다 동참하고 동행하고, 그렇죠? 그의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이건 뭐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어떻게 행함이 함께 일합니까? 행함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확증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선택하는 자들은 없으니,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풍어를 읊는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증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믿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노아와 같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될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으로 사라뿐만이 아닌 그의 하인과 그의 모든 집안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창세기서 18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특히나 우리가 나눠봤던 이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즉 노아의 믿음으로 그들의 가족이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 여러분, 특히나 이 노아의 방주에 지어진 그 연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 저는 그래요. 120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뭐 80 몇 년을 지었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80 몇 년을 지었건 120 몇 년을 지었건 200년을 지었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크로노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의 그 시간이, 하나님께 합당한 시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구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카이로스가 일면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때, 그 크로노스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으로서 임한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림의 기준으로 따지면 재림의 그때가 언젠가 이루어지잖아요. 도적이 임한 때와 같이, 그렇죠? 공중의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곧 크로노스이며 동시에 카이로스, 왜? 임재하는 시간이니까, 구원의 시간이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상관관계이며 차이점이며 정의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 가운데에, 창세기서 6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서 6장을 살펴보시면, 제가 오늘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이거 강해 설교 때도 한번 짚고 넘어갔던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창세기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바사르거든요. 바사르. 히브리어로 바사르는 바로 육신을 의미하죠. 육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이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건지, 아니면 이 창세기서 6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바로 네피림에 대한 기록이요, 1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절로부터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면서 4절에는 또 네피림에 대해서 기록이 돼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보길 원하면서 신명기서 3장 11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이 뭐 맞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네피림에 대하여서 특히나 사람들의 딸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르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는 이때는요 뭐냐면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을 떠나시겠다. 그렇죠? 영을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진노예요. 진멸의 때예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대해서 120년을 측정하셔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곧 120년 동안 이들이 네피림과 이 사람의 딸들과 사람과 노아의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육체를 가진 생명체를 가진 이 피조물들이 네피림을 포함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됨임을 그 죄악이 팽배해져서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그들의 육신의 때는 120년이 된다라는 기록이 바로 창세기서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육신 그 마샤레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회개할 수 있는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신약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돌아와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날수를 120년으로 기한을 두시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때를 더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8절까지 함께 살펴보면 창세기서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까지 살펴보면 인간의 그 연한이 그때로부터 120년이 되었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지극히 이상적이고 본문의 해설에서 틀림이 없다. 어디서 흠 잡을 수 있는 해설이 아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서 6장의 강해 설교를 할 때도 네피림 그 사건을 들면서 이들의 연수가 120년으로 책정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림이 없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기회, 즉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당시의 이웃들이 믿음으로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을 시간을 주신 것으로 120년을 그 시간으로서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다.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극히 은혜로우며 그렇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심판 가운데에서 120년을 노아라는 이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디 여러분 창세기서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요. 그것은 네피림 그렇죠? 네피림과 사람들 간의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죄악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입은 8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조차 은혜를 입게 된 노아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 6장 1절로부터 8절의 본문 말씀에 지극히 이로운 은혜로운 성경의 해석이다. 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냐면요. 이게 욥기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자꾸 와전이 돼서 그게 의례적으로 그게 맞는 양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겠다. 왜냐하면 노아라는 그 캐릭터가 다시 등장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금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피림에 대한 기록 가운데에 거인족, 그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난 생명체거든요. 바사낭 5개, 그 침상이 9규빗이었다. 이 9규빗이 뭐냐? 한 규빗을 50cm로 잡아서 환산하면요, 약 4.5m입니다. 그죠? 맞죠? 이 르바임족 속의 남은 자, 르바임이 뭐냐면 거인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인족. 이제 거인족이 얼마나 컸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산을 해봤더니만은 이 4.5m라는 게 아니라 르바임 족속, 그러니까는 거인족의 사람이 마사낭 옥뿐이었는데 그의 침상이 철침상으로 되어 있고 그의 침상을 재봤더니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그러니까 너비는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길이가 9규빗이라는 것은 약 환산하면 4.5m다 라는 것. 대략 4m는 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산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1m 83, 2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2배를 훌쩍 넘는 거죠. 엄청 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민수기에서 1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피림, 안악자손들,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에 대한 기록이죠. 민수기에서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익숙한 자손이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와 같으니 정탐꾼에 대한 보고, 정탐꾼들의 보고지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피림이 어떻게 생기고 키가 몇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게 뭐 우리의 구원과 뭐 그렇게 관계가 있겠습니까? 방주가 뭐 120년 동안 지었으면 어떻고 안 지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로 책 잡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본문의 해설에 용이한 부분들, 왜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120년 동안 방주가 지어졌다라고 딱 일단락 지어버리면 뭔가 좀 약간 섣부른, 그죠? 그래서 강해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해놓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부정과 긍정의 측면을 다 갖고서 그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성경 해석학은요, 사실 그것을 상당한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인물을, 또한 지리를 통하여서 총 5가지의 맥락들의 기본 파운드를 가지고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강해설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합력해 주시고 항상 사모하시고, 그러므로써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에 귀한, 그렇죠? 옥토로 다져지는 걸음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공급임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될 아주 궁극적인 믿음의 기초, 또한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잡는, 그렇잖아요. 정말 예쁜 씨의 씨앗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예쁜 씨앗, 그 겨자씨와 같은 그 씨가 땅에 던져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바위에 던져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다져진 땅도 필요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깊이에 그 씨를 심고 흙을 덮어주고 물을 주고 그것이 자라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듯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론 겨자 나무도요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돼요. 홀그레인 머스타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좀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할 때 집에서 즐겨 먹는 소스가 있어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그러니까 머스타드 소스에 홀그레인이 들어있는데 그게 겨자씨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 겨자라는 음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겨자라는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수확할 수 있는 수확기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결실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 신앙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의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상당히 거룩해야 되고요, 방법이 온전히 갖춰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하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요? 무엇을 뿌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배로운 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얻게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내게 행함이 없는데 계속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왜? 나 성경 읽으니까. 왜? 나 강해설교 들으니까. 그게 바로 악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날마다 우리를 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물, 물웅덩이, 그 가운데에 나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책임질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즉 물 웅덩이야 샘물에 나아가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옷을 정결하게 빰 가운데에 나병한 자가,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죠? 전제돼야 되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날마다 나의 윗입술을 가리고 날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에게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면 나의 부정함을 당신에게 옮기게 될 수 있다. 날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삶을 공포하는 그 삶이요, 제사장을 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온전히 이 뉘우칠 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이거 뭘로 깨닫냐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는 못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하여서.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그리하였을 때에 제사장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이 족속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서 독거를 하는 거예요. 혼자 기거를 하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근데 자꾸 나는 나병을 입고 나는 부정한 자인데 자꾸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 못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는 거룩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쪽발이 되어서 책임질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를 토로해내는 자의 attitude, 자세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attitude. 그렇죠? 카다시아고 코데시안 그 삶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없다? 그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파하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부디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한 정결한 보배의 피로써 날마다 나의 원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그 자범죄를 말갛게 씻음받은 이후에, 할렐루야,
쪽발과 책임질을 하는 자가 되어서 샘과 물 웅덩이와 같은 우리를 보배로운 그 정결한 보배로운 그 피로써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전파하는 삶,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부부는 한 몸이지요.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에스겔서 22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가 나눠봤지요. 제사법과 도덕법은 이처럼 상관관계가 아주 두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가 나눠본 바가 있고요. 레위기서 20장 11절의 말씀에 이릅니다. 레위기서 20장 11절의 말씀에 기록하여 있기를 이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마땅한 정죄는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있는 레위기서 18장 7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죄인들에 대한 정죄는 다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1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한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둘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들의 죄에 대한 정죄라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18장 8절입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창세기서 35장 22절에 야곱의 장자 루벤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루벤, 그가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능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바로 이 사건으로서 말입니다. 창세기서 3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야곱의 첫 빌하, 그렇죠? 빌하. 첩이 뭐예요, 여러분? 일부 다처진 거예요, 여러분. 첩도 자신이 품는 여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하나님은요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 없습니다. 없어요. 다윗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볼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하와를요 왜 지으셨죠?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은요 하나를 지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합력하는 부부의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를 이룬 부부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의 부모라 할지라도 결코 그 사이는 흩어져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섭리 가운데 이게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칭 타칭 닉네임을 띠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미 혼례를 마친 부부 자신들의 자녀의 삶에 대하여서 왈가왈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하여서까지? 이혼을 해라, 파혼을 해라. 그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50장까지 그 창세기서 그 한 권조차도 그 사람은 평생토록 읽어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읽어봤어도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모토로 기초로서 삼아 넣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 물론 그 문제는 있죠. 이 자신의 집안은 뭐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이다, 그리스도인 집안이다. 근데 반대쪽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근데 이를테면 이 엑서사이즈를 하자면 이 딸 아이를 뭐 신부로 주거나 아들을 뭐 남편으로 준 가운데에 이 조건이 있는 거죠. 거룩한 조건. 너희가 부부가 되기 이전에 나한테 약속을 할 게 있다. 이거를 너희가 약속을 하고 지킨다면 내가 너희에게 혼례를 약속한다. 이거는 부모의 권위예요. 권위. 거룩한 권위. 허락을 하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남편이 된 사람이 만약에 뭐 불교였다, 타 종교였다, 뭐 가톨릭이었다. 근데 결혼하기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지킬 요양도 없어 보인다. 저는 그건 파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선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진 거고 부모한테 죄를 진 거고 스스로 남편과 부부 사이에 신뢰를 잃은 거예요. 장난을 한 거예요.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파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외에는 있어요. 허나 그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부모 자신의 기준에 뭐 부합하지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한 부부가 좌지우지 안 된다고 그래서 너희를 막 이혼시켜야지. 이건 벌 받습니다. 기필코 벌 받아요. 그 존재는 하나님한테. 왜? 내가 만나게 한 아이들이고 부부고 내가 짝지어준 부부고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아담인데 네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다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얘네를 헤어지네 마네라는 것을 논하면 나는 뭐가 되니? 그 죄를 계속 지으면요 하나님은요 원초적으로 입을 봉쇄시켜 버리십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 이스라엘은요 사실상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르우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네 안 주네 사실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사실상 르우벤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네 안 주네를 사실 자신의 요량으로 삼을 그게 자격이 사실 없어요. 왜죠? 본인부터가 하나님한테 먼저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자식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큽니다. 여러분 그대로 부모가 1을 1이라고 하면 자식도 1을 1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부모인 야곱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서 자식한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강요예요. 종용이에요. 잘못된 종용.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도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적도 기뻐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막 세세하게 막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로 말미암아 뭐 노여하셔서 다 죽였다라 막 이게 안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창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적도 기뻐하신 적도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35장 22절에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창세기서 49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복은요 여러분
받지 못할 자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은 받을 만한 자가 분명히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 받고 싶은 자, 복 받을 만한 자가 되십시오. 시편 1편 1절로부터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어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공급받아서 가지를 무성하게 내고 그 무성한 가지 가운데에서 날마다, 그렇죠? 과실에 걸맞는, 철에 걸맞는 과실을 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므로 다음 해에도 또 풍작을 이루겠구나라는 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형통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닌데, 여러분,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과실을 맺겠다고 여러분들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치? 물이 없는 사막에서 에셀나무 이런 거 말고요, 그냥 30m든 300m든 30m 밑에든 물 안 흐르고 있는 그냥 완전 사막, 그죠? 49장 3절로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에서 49장 3절로부터 4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서 49장 3절로부터 4절에, 그렇죠? 이게 야곱, 그 이스라엘이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면서 한, 혹은 저주를 주면서 한 말인데, 특히나 루벤한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내 루벤아, 그러나 이것이 너의 장점이지만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럼 자기는 탁월했나요? 부모로서 탁월했나요? 야곱이? 그랬나요? 근데 첫 비란은 왜 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맥락이냐면, 구약의 불완전성은 물론이며 하나님 안에서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고, 그렇죠? 그릇된 길로 행하여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주권자가 돼서, 자신이 선택권자가 돼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행이에요. 죄예요. 여러분들의 집안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평화롭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우선 부모인 여러분부터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고 남는 시간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남는 시간으로 기도를 함과 동시에 그 기도조차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그 자식들 다 레파토리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 심지어는 기도는 하는데 나는 뭐래요? 눈 감고 있어요. 방관해요. 그저 사랑의 괜찮아만 계속해서 남용하고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식인 장자인 루벤한테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에 놓인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금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근친상간의 죄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죄를 날마다 성적인 죄 그 가운데에 특히나 이 죄를 날마다 분별하여 멀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에 큰 분쟁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당파 싸움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나눠보게 될 이 문제, 바로 근친상간의 죄가 또한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들 가운데 이 죄를, 중한 죄를, 근친상간의 죄를 진 자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누가 작성했지요? 사도 바울이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누군가를 판단했으니까 지옥 가야겠네요. 그렇죠?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이러한 비일비재한 이런 근친상간의 죄나 여러분 쉐를 그 혈육의 그 육체에 대하여서 간음하고 성적인 죄를 일삼는 것들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상 가운데의 범죄입니다. 특히나 러시아 있죠.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 러시아는 제가 알기로 딸을 낳잖아요. 여러분 좀 들으실 때 많이 거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을 아셔야 되니까 딸을 낳게 되면 그 딸의 첫 뭐라 그럴까요? 첫 그 처녀인 자신의 딸을 아빠인 존재가 강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쉐를 혈육에 대한 그 성적인 범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제7계명에 엄히 명하셨거늘 그렇죠? 그 제7계명의 그 일반적 계명 가운데 7계명에 명하여 기록하셔서 행하라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죄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쉽게 팽배하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범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나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면욕, 성욕, 식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욕을 해소하는 대상을 내 혈육, 그 쉐르로 삼는 것을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 떠나면요 영혼의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개 아시죠? 개는 근친상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제가 동물의 왕국과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즐겨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새도 뭐 가끔 TV를 틀다가 뭐 보게 될 수 있으면 보고 안 보고 하는데 특히나 이 객가에 속해 있는 이 동물들이요 근친상간의 그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요. 늑대는 객가거든요. 근데 늑대는 근친상간을 안 합니다. 여러분. 늑대는요 평생 그러니까는 아내로 여기는 그 늑대와 자신의 자식들을요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여러분. 뭐 곰이 나타나고 뭐 호랑이 뭐 사자가 나타나도요 맞섭니다. 자신의 처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요. 그만큼 이 가족애가 깊고요. 그만큼 근친상간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늑대가. 근데 사람인 우리가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 오늘날의 여러분 현실입니다. 뭐 러시아 얘기했지만 러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복음 받을 만한 자가 받는다. 그 모든 인간의 3대 욕구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그렇죠? 범죄, 그렇죠? 수명욕을 뭐 제외하더라도 식욕과 특히나 이 성욕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 죄악이요,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대유행을 할까요,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요? 우리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복받을 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권면으로서, 경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 가지고, 그렇죠? 땅에 심겨졌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무성한 그 가지에 하늘에 나는 새가 날아와서 지저길 만한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 주의 길, 그 의의 길로, 양의 문 되신 주님에게로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로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저의 이 한마디에 대하여서 교만한 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코 교만한 말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됨임을 증언하는 삶,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함 가운데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괜찮아, 사랑해 라는 말로써 멸망으로 밀어내는 그 삶, 우리가 분명히 마치고 우리는 족발과 책임지라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샘과 물웅덩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정결한 피로써 날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고, 또한 그 맑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형제가 어떠한 죄를 나에게 지었다 해도 그것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에게 나와 용서를 구하면 그 형제의 발을 닦아주듯 그 형제의 그 어떠한 죄라도, 그 어떠한 중한 죄라도 따뜻함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뤄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음을 감사한다고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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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목표로 두어 살아가야만 하는지 분명히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 복받을 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레위기서 18장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에 대한 범죄, 아버지 주님이 짓지 말라 하신 제7계명에 대하여 간음하지 말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직무, 아버지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 가진 자들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만한 주님의 복된 자녀의 삶 아버지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오므로 아버지와 날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